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잘 전해야겠다 하는 그런 도전이 생깁니다. 오늘은 집사행전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스데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실 첫 번째 논해도 되는데 두 번째로 했습니다. 이게 중요하니까 뒤로 살짝 뺐는데요. 정말 파도 더 계속 나오는 그런 분이에요. 최초의 집사 그룹에 6명이 있었습니다.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집사가 생기게 된 이유는 교회 안에서 있는 사소하다면 사소하고 또 어쩌면 중요하다면 중요한 작은 문제 하나가 발생을 했어요. 공개를 하는데 공평하지 못한 것이 발생이 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제 베드로가 고민하다가 결국 자기네들이 뒤로 빠지는 선택을 한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조직을 개편하면서 교회가 더 오히려 성장해가는 것이 하나님의 신의 한 수죠. 이분들의 임무는 주로 음식 대접을 하는 일이고 그리고 구제하는 일입니다. 그 일도 쉬운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닌데 이 일을 감당하느라고 7명을 따로 세워서 투표하라고 해서 그 대상자들에게 안수를 해서 세워주고 그리고 모든 권한을 그쪽에 관한 모든 권한을 다 주고 이제 직분이 나눠졌는데 업무 분담이 결국은 교회를 성장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한 수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자, 거기서 지난 시간 2시간에 걸쳐서는 집사 빌립에 관한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스데반에 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스데반에 관해서는 특별한 이력서가 없어요.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방에서 태어나서 고향으로 돌아온 헬라파, 이른바 이제 헬라파 유대인인데요. 이런 사람들 원래는 아버지 엄마는 이 유대인인데 뭐 혹은 뭐 둘 중에 하나가 긴데 밖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스라엘을 떠나서 이민 가서 살다가 다시 이제 귀국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일명 헬라파 유대인이다. 뭐 요즘으로 말하면 뭐랄까요? 이제 이민 갔다 돌아온 교포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게 그런 뜻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과 그러니까 원래 원주민이었던 계속해서 살아왔던 그 오리지널 유대인들, 유대교 출신 교인들, 기독교인들 이제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틀리죠. 왜냐하면 나면서부터 그냥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은 뭐 유다를 떠나지 않은 이런 사람들하고 자기가 이제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여러 나라를 혹은 이제 외국을 경험한 사람들하고는 왠지 좀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뭐 어쩌면 약간의 풍습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었어요. 스데반이 이방에서 태어난 이제 귀향한 사람, 헬라파 유대인이었습니다. 초대 예루살렘 교회 집사 중에 이제 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고 교회 최초의 순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의 뜻은 면류관이라는 뜻이 있고 이분은 이방 선교를 시작한 분입니다. 요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말씀을 좀 깊게 드리도록 할 겁니다. 사도행전 6장 6절에서부터 15절까지 보면은 스데반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는데요. 사도들이 이제 7명의 집사들을 안수해서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왕성해져 갖고 교회는 숫자적으로도 많이 늘어나고 교회 앞을 가로막는 그런 어떤 세력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바로 넘어가서 8절부터 이제 스데반이 소개가 됩니다. 갑자기 교회가 이만큼 자리를 잘 잡아갈 때쯤 스데반이 집중되기 시작했는데 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이런 모습으로 소개가 돼요. 그리고 큰 기사와 표적이 스데반을 통해서 보통 사람들에게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특정한 이제 몇몇 그 사람들을 몇몇 지역을 여기 언급하고 있는데요.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각 회당에서 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스데반이 전도를 하기 시작하니까 이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데반으로 더불어서 변론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이따가 이제 더 말씀드리겠지만 요거 가만히 보면 재밌어요. 제가 이걸 가만히 읽어보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은 그냥 첫 번째로 순교한 사람이고 기껏 하면 스데반의 설교, 그러니까 스데반이 바라보는 구약 성경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관점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아주 소중한 거긴 한데요. 이제 그 얘기는 이제 다음 설교에서 제가 이제 집중적으로 하기로 하고,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에는 뭐 이렇게 배경이 잘 나오지 않지만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불과 여기 6장에서 출발해서 바로 끝나거든요. 그런데 이 순교의 장면을 쭉 읽어보면 그렇게 그러니까 간단한 문제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스데반을 얕봤어요. 스데반의 순교를. 그냥 순교자, 최초의 순교자, 초대교회 집사로서 열심히 순종하다가 복음 전하다 순교한 사람, 요렇게만 딱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요 본문을 좀 자세히 읽어보고 앞뒤 문맥을 읽어보고 예수님하고 제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을 비교해보고 스데반, 요 셋을 번갈아 가면서 키워드를 바꿔서 이걸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참 재밌는 게 나옵니다. 재밌다고 표현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세요. 스데반을 죽이려고 작정한 사람들은 어디서 나왔냐면 사실상 이 이방인에 해당되는 이 사람들의 사실상 대표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죽입니다. 왜 그럴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스데반을 죽인 건 그냥 뭐 예수님을 죽인 세력이나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뭐 사두개인이나 뭐 제사장들이나 뭐 특별 공회원들, 이런 사람들이었을 거라 생각하는데, 이 일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느냐면 이 외국인 출신들 이 회당에서부터 시작돼요. 이게 참 재밌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데반하고 서로 말싸움을 벌였는데요. 스데반을 결국 이길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쳐 말을 시키되,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들었다라고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렀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야, 이거 정말 재밌는 얘기인데 여기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람들을 가르쳐 말 시킨 사람들이 누구겠냐면은 이 회당에서 나온 어떤 사람들이에요. 누구라고 딱 특정돼 있잖아. 이 사람들이 어느 직책에 있거나 누구라고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여기에서 나온 사람이라니, 사람들의 회당이라는 각 회당에서, 그러니까 이 구레네인의 회당, 알렉산드리아, 뭐 길리기아, 아시아, 뭐 이런 사람들의 전체적인 회당에서 어떤 사람들이 다 발끈하고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느냐면 이 사람들의 일종의 모임이 있었다는 거죠. 연합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 재밌어요. 이 정체를 여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특정 지어서 이 사람들은 이런 이권단체며 출신이 어디고 주로 어떤 사람들이었다라고 얘기한 적은 없지만 이걸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게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충동질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봐요. 백성들은 그렇다 치고 장로와 서기관들까지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그 종교 지도자 중에서 3분의, 그러니까 한 50% 정도 상위하는 5, 60% 정도 선까지에 있는 그런 상위, 그런 헤드쿼터들을, 그 고위직은 아니어도 중간급 이상들을 충동시켜 가지고 누가 그 이방인 회당, 이방인에서 온 회당들의 그 모임에 그런 그 특정한 요원들이 와서 이 사람들을 충동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보다 위에라는 거예요? 아래라는 거예요? 위에 사람이라는 거죠. 이거 참 재밌다. 충동시켜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서, 이거 충동시켜가지고 누굴 잡았냐면 스데반을 잡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자기네들이 직접 나서서 잡기는 그렇고, 그리고 누구를 가져다가 쓰냐면은 유대인, 오리지널 유대인 백성, 그리고 장로,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서 붙잡아가지고 어디까지 이르러가냐면 공회로 데려갑니다. 공회는 아주 이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산헤드린 공회를 기억하시다시피
큰 두 종파가 있었잖아요. 하나는 바리새, 그 다음에 사두개. 그 양쪽 모두를 다 아우르는 그런 사실상의 이스라엘의 최고회입니다. 요거 비슷한 거가 아직도 있는 데가 이란이죠. 이란이 뭐 옛날에 호메이니 뭐 이런 애들이 여기 회장인 거예요. 그것처럼 이스라엘에도 유대인들도 이런 공회가 있었던 거죠. 종교회, 총회.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 거룩한 곳은 성전을 말해요. 그리고 율법을 말하죠. 성전과 율법을 거슬려 말했다. 그 말에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헌다고 했다. 거룩한 곳, 성전을 헐어버리고 새로 짓겠다라고 했다. 뿐만 아니라 모세 율법에 관해서도 개혁하겠다고 했다. 그런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이런 거예요. 제가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1%나 뭐 최대한 10%의 사실을 가지고 90%를 왜곡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여자를 싫어해. 근데 앞뒤 다 잘라먹고 여자를 싫어하면은 이게 뭐예요? 성편력 가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잘라서 말하듯이 내가 여자를 싫어해 라는 말을 전혀 안 한 건 아닌데 그 말을 떼어다가 엉뚱한 데다 갖다 붙이는 이거예요. 이것도 여러분 뭐 이미 우리가 다 알다시피 율법을 개혁한다고 했습니까? 율법을 보완한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온전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율법을 온전하게 하려고 했다. 예를 들면 살인하지 말라는 걸 액션뿐만 아니라 뭣도 하지 마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마라고 했어요. 간음은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뭣부터 하지 마라. 마음에서부터 버리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앞뒤 딱 잘라먹고 지금도 똑같아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믿어. 잘 믿어.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잘 믿어. 그러니까는 잘 믿는 사람들은 애초에 그쪽으로 마음이 쏠려 있다라고 보면 되죠. 아, 그분이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원래 믿는 사람들이고 믿는 쪽으로 열린 사람이고 그럴 줄 알았어. 거짓말인데도 그럴 줄 알았으면 이미 그 사람은 불신자인 거죠. 성전도 마찬가지예요. 성전도 이따 제가 그 말씀 대드리겠지만 성전을 거룩하고 성결하게 했을 뿐이고 온전히 성전이 어떤 되어야 되는지 오리지널로 다시 돌이키려고 필요 없는 것들은 다 털어내고 그렇게 했던 거잖아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성전을 부숴버리겠다? 성전을 부숴버리겠다는 얘기는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다는 얘기의 상징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여러분 성전을 어떻게 3일 동안 철거를 할 수가 있어요? 아 예수님이 무슨 뭐가 있어서 3일 만에 그거를 철거를 해요. 그리고 그걸 왜 철거를 해? 그러니까 참 말귀 못 알아듣거나 악의적인 사람들 앞에서는 참 말을 조심해야 되고 말을 함부로 했을 때는 그거로 인한 부작용도 내가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여기서 교훈으로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막 와가지고 이 공예를 모아놓고 쫙 이제 다 모인 거지. 막 거룩한 자색 옷을 입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한 줄 이쪽으로 한 줄 서고 가운데다 딱 갖다가 뭐 묶어놨는지 뭘 했는지 갖다 세워놓고 이 말이 사실이랬다 그러고서 증인들 나와라 그래가지고 막 얘기를 하는데 다 헛소리만 하고 지나가니까 저 같으면은 아마 혈압이 올라가지고 아마 거기서 얼굴 색깔이 노래졌을 거예요. 어떻게 이 속에서 우러나는 분노를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근데 여기 보면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해서 보고 저 자식 입에서 무슨 말을 띠나 보자. 이렇게 했는데 그 얼굴은 천사와 같았다. 전혀 긴장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읽는 성경하고 제가 이렇게 제 말을 조금씩 추임새를 넣어드리는 거하고 어때요? 이렇게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금 스데반에 이렇게 클라이막스로 가는 이 장면을 제가 잠시 맛배기로 보여드렸고 자 모름지기 집사는 스데반급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코스코 가면은 요즘도 그렇게 비쌀 텐데 그 뭡니까 올리브유 하면 보면 이렇게 쭉 여러 종류가 있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일 최상급은 뭡니까? 엑스트라 버진이죠. 엑스트라 버진이. 그 다음에 그 밑에가 뭐예요? 잘 안 사서 모르겠네. 그 밑에 급이 있어요 분명히. 그리고 또 그 밑에 급도 또 있겠지. 그거 할 때 급을 나눌 때가 뭐 태권도 1급
뭐 몇 급 뭐 이렇게 뭐 무슨 띠 이렇게 가듯이 스데반급 그레이드 이 정도 그레이드는 돼야 돼 라고 하는 거예요. 집사는 이 정도 급은 돼야 됩니다. 이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대부분의 집사는 이 정도 급이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모자라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우리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누굴까요? 집사 중에서 한 사람이 있잖아요. 헬라에서 들어온 사람. 누구요? 니골라입니다. 니골라. 네, 그 사람도 이제 제가 다룰 거예요. 스데반급 어떤 급이냐면 8절에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기사와 표적이 민간에 행했다. 사실 복음을 전하고 교육, 기사 그리고 표적을 베푸는 건 사도의 몫이었습니다. 사도행전 이 초반부를 보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고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다고 됐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여기도 또 이렇게 직분을 나누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구제하고 공개하는 일을 맡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서 이제 온전하게 이쪽은 완전히 나뉘어진 건데 희한하게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4장에도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했다. 그러니까 사도들에게 사실상 이 몫으로 준 겁니다. 이게 특별히 이제 복음 전하고 가르치고 기사와 표적이 함께하는 동반하는 이 일이 사도들의 몫이었는데 그게 스데반에게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스데반의 변신은 하나님의 새 비전입니다. 스데반 역시 집사고요. 집사는 직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안 된다라기보다는 뭐랄까 이게 업무가 이렇게 딱 분단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것이 크고 이게 작냐 이게 중요하고 안 중요하냐를 떠나서 성령께서 이렇게 이쪽은 빨간색의 일을 하고 이쪽은 파란색의 일을 한다라고 정해놨으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된데 희한하게 집사가 나가가지고 뭘 하는데 막 이렇게 사도급의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건 왜 그러냐면 성령께서 새로운 비전이 생겼기 때문에요. 새로운 계획이 생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질서가 다시 개편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사역은 추수는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는 겁니다. 뭐가? 사도들에게만 일어났던 그 업무가 누구에게도 일어나니까 집사에게도 일어나니까 빌립도 그랬잖아요. 왜 그럴까요?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예루살렘에서 스데반이 죽고 나서 사도들은 발이 묶여요. 물론 베드로가 조금 왔다 갔다를 해요. 이따 그 얘기도 나오겠지만 대부분의 사도들은 예루살렘에 묶여버립니다. 그래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어쨌든 사도들은 사실상 거기까지로 한정되고 이제는 집사 시대가 되고 그리고 이제 바울의 시대로 넘어가요.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이제 어디로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훤히 들여다 보이냐면 예루살렘하고는 큰 저기가 없어요. 사도행전에 예루살렘에 관한 교회 얘기 거의 안 나와요. 여기를 지나가면. 그리고 이제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이게 사마리아로 잠시 갔다가 그 다음에 바울을 중심으로 한 안디옥의 이방교회로 완벽하게 넘어가 버립니다. 누가는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누가가 물론 뭐 당시에 유대인이긴 하지만 이방에서 의사를 했던 사람이라서 뭐 이런저런 걸 보면 팔이 뭐 어느 쪽으로도 뭐 쉽게 저기 할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외국에서 생활을 하고 나름대로 의사라고 하는 신분 자체가 있어서 폭이 넓은 사람이기는 해도 성령께서 우리는 뭘 판단하냐면 성령께서 예루살렘의 슛을 끝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옮겨가시느라고 이제 일꾼도 바꾸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정말 재밌습니다. 예루살렘 추수는 주로 누구를 중심으로 했느냐면 교회 안에는 7 집사를 중심으로 했고 그리고 교회 밖으로 나가는 것은 사도들을 중심으로 했어요. 그 일이 어마어마했던 것은 불과 한 4장 5장 정도에서 끝나요. 근데 거기 보면 인원의 규모가 한 번 5,000명, 한 번 3,000명이에요. 그러면 합이 8,000만 명이에요. 그럼 그게 계속해서 더 늘어나고 집사가
자리를 잡았을 때 교회 숫자는 급속도로 늘어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그 당시에 인원이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 정도 인원이 예루살렘을 갖다가 저기 해버렸으면 평양 같은 데 완전히 접수해버린 거나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께서 이제는 여기는 이제 웬만해졌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옮기시려고 작정을 해서 이제는 이 새 계획에 새 일꾼이 나오는데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스타트를 끄는 것이 사실은 빌립이 아니라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에게서부터 뭐가 나오냐면 사도적인 그런 그 여러 가지 그 기적들이 일어나고 사도의 임무를 복음을 전하는 이런 것들이 막 쏟아져 일어나는데 성령께서 하시는 거죠. 이건 뭘 볼 수 있느냐면 추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희생제물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게 적용된 겁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이 희생을 했어요. 뭐 하려고? 이 모든 인류의 원죄를 사하려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러니까 원죄를 사함은 거듭남을 위함이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심은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서 구원에 이르게끔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희생이 먼저 있고,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뭐를 보내냐면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쭉 가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게 예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추수를 딱 가기 초입에 뭐부터 제사를 드리냐면 희생 제물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교회 역사를 봐도 우리 개신교 역사를 보면은 토마스 선교사가 첫 희생을 드린 거죠. 우리나라의 발을 딛기도 전에 딱 한 발 딛고 그리고 거기서 죽었죠. 그리고 나서 뒤에 성령께서 원하시는 대로 일을 해요. 외국인 내국인을 번갈아 가며 쓰시면서 결국 누구까지 나오냐면 이승만 대통령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토대를 놓은 거예요. 아주 좋은 로타리 아주 잘 진 이 등컬도 뽑아내고 이시조선의 등컬도 뽑아내고, 그리고 그 안에 박혀있던 막 큰 돌 작은 돌 다 골라내고 깊이 기경하고 로타리 다 쳐서 그 위에 교회라고 하는 씨앗을 심으면 되게끔 성령께서 오셔서 뭐까지 하느냐면 회개운동까지 쫙 버려버리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3절에 이 미만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설교를 한 것을 보면 제가 드린 말씀을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였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은 예수를 부활시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내주고자 약속하셨던 성령, 요한복음 14장부터 아버지께 허락을 받아서 너희에게 부어준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너희에게 설교하고 방언을 하는 이것이 성령께서 오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원죄 사함이요, 거듭남을 위한 원죄 사함의 십자가요,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기 위한 거듭난 자를 한해서 성령을 보내시기 위한 예수님의 첫 희생이다. 하나님의 첫 희생이다. 이로 인해서 너희들은 말세의 남종과 여종에게 물붓듯 부어주시는 성령께서 오시게 된 거다. 이 얘기를 했죠. 바로 요걸 보시면 알 수 있고, 기타 예수님 등장하실 때 침례 요한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했고, 추수를 하시러 오는 분이다라고 소개했고, 이런데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기서 중심은 추수를 하기 전에 반드시 희생제물을 받습니다. 희생제물을 받고 거기에 합당한 제물을 받고 추수할 것을 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이거가 있기 때문에 스데반도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이제 성령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마치고 새로운 유다와 사마리아로 넘어가기 전에 스데반이 먼저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 희생제물이 여기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너희의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놓고. 이방 선교의 비전이 시작돼요. 뭐가? 스데반을 통해서. 그리고 완성은 누가 하느냐면 바울이 합니다. 참 정말 이 아이러니한 게 정말 재밌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신묘막측합니다. 이방 선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면 이제 바로 유다인데요. 유다는 그냥 그렇다 칩시다. 근데 유다와 사마리아와 경계예요. 사마리아는 사실 유대인 입장에서 봤을 때 이방이거든요. 이방이에요. 이방인데 좋은, 서로 간의 관계가 좋은, 사촌쯤 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저건 아주 나쁜 놈들, 이렇게 이방인 중에서도 아주 못된 배반자들, 이런 식의 그런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스데반이 뭘 시작하냐면 결국 십자가 지는 희생, 예수님의 희생을 닮은 순교는 바로 이제 요 일이 일어나고 나서 하는데 어디를 건드리게 되냐면 구레네 사람의 회당, 그 다음에 알렉산드리아인의 회당,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을 각기 요 사람들에 관해서 이제 건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집을 건드리는 거지. 벌집을 건드려서 어쨌든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스데반을 대적하게 만들었다는 건 이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복음을 전하면서 기적이 일어나고 거기에 대해서 회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어디서 일이냐면 예루살렘에서의 일이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우리도 그렇잖아요. 오늘도 논산을 갔다 왔는데 논산을 가면 무슨 베트남 뭐 음식점, 베트남 뭐 물건 파는데 뭐 캄보디아면 없겠어요? 또 어디면 없겠어요? 뭐 어디는 러시아 뭐 이런 사람들 상점이 있어요. 돌아다니다 보면 그것처럼 이 사람들도 거기 일종의 그 연합체 커뮤니티가 있었던 거예요.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는 사도들의 그 대장인 베드로보다도 먼저입니다. 베드로는 사도행전 10장에 요걸 시작하거든요. 근데 저기는 몇 장입니까? 이게 사도행전 6장에서 이미 뭐가 시작되냐면 이 스데반 집사의 그런 성령님의 새로운 비전이 여기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선교 한참 뒤죠. 이 베드로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백부장 고넬료를 전도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막 꼬잡아 뜯어가지고서 시키거든요. 고넬료도 꼬잡아 뜯고 막 베드로도 꼬잡아 뜯어가지고 이 머릿속에 박혀있던 사고방식을 막 풀어 헤친 다음에 그냥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밀어붙여가지고 만나게끔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성령 침례 주고 이제 막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서 고넬료가 구원을 얻을 만한 기회를 얻기도 하지만 사실은 베드로가 더 큰 걸 얻어요. 뭐냐면 베드로는 이거 일자무식 완전히 유대인의 산골통이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중에서는 탑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사도들을 이렇게 좌지우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해서 우호적일 수 있느냐 아니면 이방인에 대해서 완전히 부정적일 수 있느냐라는 건 베드로의 손에 달린 건데 그래서 성령께서 베드로를 마사지하기 시작한 거죠. 그게 10장인데 스데반은 이주한 사람 그러니까 이 해외에서 출생한 유대인으로서 다시 귀국한 사람이라서 그런지 스데반은 이런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출신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의 코드와 이 사람들하고를 연결시킨 거죠. 그 세비전이라는 거예요. 세비전. 그 세비전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초석을 놓고 순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변론해서 만약에 이 변론이 효과가 없었다면 여기 보면 본문도 10절에 보면은 절대로 말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었다고 그랬죠. 말싸움에서 뿐만 아니라 능력 대결에서도 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일어나가지고 거짓 증언을 하고 선동을 해서 공회를 일으켜가지고 결국은 돌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사람들 안에서 뭔가 회심자가 많이 일어났던 거고 이 공동체 자체가 목적의식을 이제 다시 수정해야 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이러면 우리 망하는데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필사적으로 일어나서 스데반을 저격하고 나온 거죠. 자, 이제 그게 이제 뭔지 이제 쭉 찾아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보다 먼저 했다. 이게 사도행전 10장에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요바에서 있던 이 베드로. 요바를 또 왜 가게 되냐면 스데반이 죽은 거에 의담절에 무서워가지고서 퍽 하고 뛴 게 베드로가 뛴 게 요바입니다. 요바에 가서 어디 가니까 막 갑자기 막 믿을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들이 막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베드로는 희한한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사도들의 그 대장으로서
예루살렘의 담임 목사직은 잘했어요. 유대인들 사이에서. 그런데 뭐는 못하냐면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떠나면 젬병이요. 완전히 그냥 아무것도 못해, 아무것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 영어 선생인데 미국 갔다 오면 완전히 저기 아줌마들보다도 영어 못하는 거예요. 그래도 또 오히려 더 못해가지고 막 긴장해서 식은땀 질질 나고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베드로가. 제가 아줌마들 영어를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냐면 아줌마들은 어디 가서든지 얼굴이 두꺼워가지고 그냥 막 안 되면 막 한국말 해요. 막. 그건 또 다 알아들어. 안 되는 게 없어요. 희한해. 예. 근데 이 베드로는 그런 사람이었다. 가만히 성경을 보면 하여간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은 담대한데 예루살렘에서 한 발짝만 땅 떠나면은 베드로는 완전 젬병이에요. 자, 스데반의 순교는 복음의 확장입니다. 성도는 흩어졌지만 교회는 와해됐지만 복음은 확장되는 그런 예루살렘 교회의 사실상 쇠퇴의 시작이고 그리고 성장의 끝, 그 다음에 복음의 확장의 시작입니다. 사도행전 8장 1절 보면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라고 보세요. 사울이 나서서 교회를 완전히 싹 청소를 하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그 얘기예요. 잔멸한다는 건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다 부숴버릴 거야, 이거예요.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다 넘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모임이 아니라 각 개개인의 집까지도 다 때려 부시려고 한 거예요. 이게 지정신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실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모인 교회는 맨 마지막 단계고 시작은 어디냐면 개인의 마음속이고 그리고 첫 번째는 가족입니다. 가족. 이 가족을 그냥 완전히 다 박살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가족을 박살내는 것이 지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의 그 좌파들이 하는 짓이 그런 짓이잖아요. 믿는 가정을 깨려고 하는 거예요. 안 믿는 가정은 이미 깨진 가정이요. 거긴 건드릴 필요도 없고요. 믿는 가정을 흔들어 놓고 완벽하게 깨버리려고 온갖 것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겁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할세.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이거 완전히 다 깨버리려고 완전히 남는 거 하나하나까지 다 저격해버리려고 했는데 문제는 여기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어 떠난 사람이 아니죠. 그렇지만 예루살렘을 떠나게 됐을 때 그래도 이 사람들의 속에는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셨고 그리고 할 일을 주셨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은 아직까지도 유효하다. 그 일을 계속하고 있다. 이게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저력입니다. 빌립 집사의 전도, 제가 지난 시간에 잘 말씀드렸죠. 사마리아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저 밑에 아소도부터 가이사랴까지, 가이사랴에서는 이제 아주 정말 부동자세로 있게 됩니다. 대상은 이제 이디오피아 재무장관 등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죠. 두 번째는 사도행전 9장 32절부터 베드로가 나옵니다. 요빠, 아까 제가 요빠 얘기했죠. 요빠에 있으면서 성령께서 강권해서 백부장 고넬료 등 거기에 맞는 여러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에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거를 베드로가 알게 됩니다. 세 번째는 사울의 회심.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가 뭐냐면 스데반의 순교는 이 말이에요. 스데반의 순교는 이런 효과를, 이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이 말이거든요. 성도를 흩어지게 했지만 복음은 확장됐고, 봐요. 빌립,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사울의 회심을 일으켜냅니다. 사울의 회심. 드디어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사울이 이제 회심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빛으로 비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제 푹 쓰러졌죠. 그리고 새 계획과 새 일꾼이 구체화됩니다. 이 구계획은 뭐였냐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이잖아요. 예루살렘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하셨던 대로 이제 다음은 두 번째 스테이지 2인데 그게 어디냐면 유다와 사마리아로 가는 거예요. 그 유다와 사마리아로 가려고 하면은 세계에게 맞는 새 일꾼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처음에 딱 붙들어서 네가
양을 먹여라,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이렇게 3번 했잖아요. 목양을 하라고 한 건 사실상 어디냐면 예루살렘 교회. 그러니까 사실 사도들을 중심으로 한 예루살렘 교회의 이 범위가 정해진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을 쭉 보면. 그런데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도 결국은 그 어떻게 보면 답답한 캐릭터인데, 그 베드로도 누구를 디딤돌로 해서, 스데반을 디딤돌로 해서 어디까지 한 발자국 뛰어보는 겁니까? 요바로 나가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 대한,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넘어가려고 하는 성령의 계획을 눈치를 채요. 그 본문을 잘 읽어보세요. 나중에 설득을 해요. 여기도 제가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까 베드로 목사님 그럴 수가 있어요. 막 이렇게 그런 데 가가지고 이방인들하고 밥 먹고 말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복음을 전하고 그 조습디까 막 이렇게 막 얘기를 하네. 힐난했다라고 하는 게 아주 쏴붙였다라는 얘기거든요. 아주 배신자 막 이렇게 손가락질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아. 내 간증을 좀 들어봐봐. 나도 원래 그런 거 싫어하는 사람이지. 여러분이 알잖아. 그러면서 쭉 설명을 해요. 성령께서 나를 강권적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가봤더니 정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라. 아니 내가 기도했더니 말이야. 이 사람들이 성령 침례를 받더라고. 깜짝 놀랐어. 이거 하나님이 하는 일이지 내가 한 거요? 그럼 귀신이 했냐? 막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히 듣다 보니까 자기들이 반론을 제기할 수 없으니까 몇 가지 제안을 두어서 이 일을 기쁘게 받아들이자라고 결의를 해요. 예루살렘 사도단이. 그리고 나서 이제 조금 있다 누굴 보내냐면 바나바를 보냅니다. 가서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결의했는지도 알려주고, 그리고 잘 있게 네가 가서 다독다독 해봐라. 이제 이래서 온화한 성품을 가졌을 거라고 예상되는 바나바를 보내게 되죠. 자, 이 세 계획을 짰으니까 세 일꾼이에요. 그 베드로는 거기까지예요. 왜냐하면 만약에 베드로가 그냥 다른 사도들처럼 묶여버렸다면요. 우리 갈라디아서를 공부할 때 그랬잖아요. 바울이 막 혼냈잖아요. 왜?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어떤 선생인데 아마 그게 사도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어요. 아니면 거기 장로 중에 하나였을 수도 있다고. 유력한 사람이에요. 근데 누구라고 이름을 적으면 그 당시에 완전히 뭐가 될 것 같으니까 이름은 이름은 거기다 쓰지 않았지만 뭐라고 누구라고 얘기만 하면 알만한 사람이 올라와서 인지도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혹한 거잖아요. 근데 그나마 베드로가 이방 선교에 대해서 열린 마음이 50%라도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잠잠하게, 사도단들을, 예루살렘 교회를 잠잠하게 할 수 있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다로 넘어갔는데 성령께서는 유다로 넘어가고 사마리아로 가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에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을 그냥은 안 되니까 스데반이라는 사람을 발판으로 해서 이방에 나가보게 해서 연결고리로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의 교회 연결고리로 만들어 놓고, 사실상 이방에 있는 교회는 스데반의 순교를 1호로 해서 그 토대로 해서 두 번째 여기 나오는 대로 새 일꾼이 나오는 게 그게 사울입니다. 사울이 이제는 맨 앞장서서 일을 하고 사울의 뒤를 따라서 누가 가냐면은 이제 옆을 지키는 게 바나바예요. 바나바 역시 예루살렘과 이방인의 호의적인 사람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이렇게 완벽해요. 어디가 이렇게 점선으로 연결되지 않아서 여기가 다 이렇게 이 폐쇄적이 되면 다 관계가 끊어져 버리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이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관계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하시더라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여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것들을 깨달았는데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그냥 이건 제 생각입니다. 제가 여기 사역은 분명히 제가 언젠간 마무리 질 거 아니에요. 죽어서 마무리 져버리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죽어서 마무리하면 나는 몰라. 빠이빠이 하고 가면 그만이니까. 예? 나는 뭐 다시 뒤돌아볼 일 없고 저 위에서 내려다볼 일만 있으니까. 근데 제가 여기 사역을 죽기 전에 마무리를 언젠가 하게 된다면 이 교회 후임자와 그리고 제가 앞으로 남은 땅끝까지 가는 그 관계가 어떻게 유지될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교회는 하나교회대로 길을 가고 나는 나대로 길을 가고, 가만히 성경을 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이게 눈에 보이는 실선으로 연결이 돼 있어서 그 네트워크라는 게 절대 끊어지지 않더라고. 희한한 겁니다. 이 초대교회는요, 서로 별개가 아니에요.
다 연결돼 있어요. 다. 근데 이 연결돼 있는 이 실낫 같은 실이 어디 가서 점점 끊어지고 사가 버리느냐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쯤 되면은 그 선이 흐릿해지다 못해서 이제 거의 와해되기 되는 거죠. 교회가 이제 다 각자의 길을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님의 말발이, 그리고 성령님의 사역자들의 그 흔적이 지워져 가기 시작하는, 머릿속에서, 기억 속에서 사라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계에게는 새 일꾼이 누굴 보니까 사울이 돌아섰어요. 사울을 스데반을 누가 죽였습니까? 그 스데반 잡아먹은 게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이 뒤를 이어서 가요. 이게 얼마나, 스데반은 이방 선교의 시작이요. 그리고 이방 선교의 끝은 바울이에요. 이게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이 시작이 누구에게 발판을 대주냐면 순교로서 사울에게 발판을 대주는 거예요. 정말 참 희한합니다. 베드로의 고넬료 이방인 전도, 사도행전 11장. 요게 없었으면 예루살렘과의 끈은 끊어졌어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방 사람들이 점점 여기 보니까 때에 18절부터 보면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해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예수를 전파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왔다.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누구를 파송해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봅니다. 유대인들이 회심해서 돌아온 거는 그냥 유대인 출신 신자들이 이렇게 커버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왜냐하면 똑같은 유대인이고 똑같은 관습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방이 들어왔네. 근데 고넬료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왔는데 안디옥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많이 왔대. 그러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아? 베드로가 와서 간증을 해놓고 사도들을 안정시켜 놓은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열려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문제를 누가 들고 가서 안디옥 교회에 확정을 줘줘야 되느냐? 그 여길 누굴 파견하냐면 신기하게도 바나바를 보냅니다. 근데 이 바나바는 누굴 찾아가요? 사울을 찾으러 가요. 자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일에 사실상 적임자가 누굴까? 내가 가는 이 사역의 적임자는 나보다도 사실은 누가 있을까라고 고민하다가 결국은 사울을, 변하기 전이죠. 사울을 데리러 다소에 갑니다. 다소에 가서 사울을 데리고 안디옥에 가서 1년 동안 그 안디옥 교회를 엄청 부흥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바나바가 또 성령께서 이 인사를 아주 이동을 잘 시킨 거죠. 이 사울은 다소로 내려가는데 자기가 내려가고 싶어 내려간 게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아는 척을 하니까 전부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 때려잡으려고 하던 앞잡이 아니야. 그러고서 다 멀리 하니까 사람들이 그러지 말고 고향에 좀 가 있어.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이름은 없지만 아마 바나바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바나바가 누굴 찾으러 가요? 그래, 내가 이 전권을 가지고 이방인의 땅 안디옥으로 가는데 내가 이 이방인들 전도에 관해서는 나보다는 아마 사울이 나을 것 같아. 걔는 공부도 많이 해내고 어학도 그렇고 시민권도 있고 하니까 얘를 데리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갔는데 정말 데려다 놨더니 물 만난 고기처럼 교회를 확 부흥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교인들이 무슨 소리를 들었다?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삶이 그리스도인다워졌다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나바 때문에 사울이 아라비아 3년이 있었어요. 아라비아 3년이 있었기 때문에 안디옥에 가서 뭘 가르쳤어? 아라비아 3년에서 배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들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열매가 맺어진 거잖아요. 이 어마어마한 일이 여기 막 이렇게 벌어지는데 엄청 졸립죠? 야, 이거 저는 정말 아주
정말 스펙타클하게 여기를 따라다니면서 여기저기를 계속 발췌하면서요. 전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스데반에 관해서는 도대체 뭔 얘기를 해야 될지 어제 저녁 때까지 제가 참 많이 고민을 했어요. 스데반은 순교한 것밖에 없잖아. 장렬하게 순교한 것밖에 없잖아. 그리고 스데반이 바라봤던 아브라함의 관점, 스데반이 바라봤던 성전에 관한 관점, 스데반이 바라봤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관점, 뭐 요 정도만 뭐 있지 딴 거 뭐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스데반을 둘러싼 성령님과 그 당시의 기득권들과의 그 뭡니까 그 갈등과 그 아주 숨막히는 것들이 아주 잘 짜여진 그 영화 각본과 그 빠른 전개? 예, 뭐 영화 평론가들이 그러잖아요. 빠른 전개. 이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요. 그 빠른 전개가 눈에 보여요. 이거를 만약에 각색해가지고 영화로 찍으면 정말 재밌는 그 성경 영화가 나올 것 같아요. 스데반의 순교의 그 이 이면을 아주 막 그렇게 긴박하게 돌아갔던 것들요. 이 보이지 않는 성령님까지 엄청나게,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성령께서 방향 전환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마귀 입장에서는 예루살렘은 내가 졌어. 그러나 내가 어디서는 이겨야지. 다음번에 가는 유다와 사마리아로 가면 내가 요거를 애초부터 뭐 할 거야? 잘라버릴 거야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첫 시작이 스데반이잖아요. 스데반이 버튼을 누르기 시작하니까 성령께서 이제 스데반을 시켜서 버튼을 눌러. 이제 시작 그 동기부여를 딱 해주니까는 사탄이 알고 어떻게 버린 거예요. 여기 다음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예수님처럼 코너로 몰아서 죽여버립니다. 예수님하고 똑같은 죄목으로 몰아서 똑같은 방법으로 죽였어요. 근데 예수님보다 더 잔인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그나마 빌라도 앞에라도 데리고 갔잖아요. 왜요? 자기네들이 살인할 만한 그런 권한은 없고 그냥 우리가 종교적으로 해서 뭐 혼내주거나 뭐 이런 거는 좀 가두거나 이런 건 되지만 사람의 목숨을 뺏을 권리는 당시에 로마인에게만 있는 거니까 총독에게 데려가서 그 절차를 다 밟았어요. 물론 그게 구약 성경에 예정됐던 말씀을 이루려고 한 거긴 한데요. 그런 이런 표피적인 그런 걸 그 과정을 거치긴 했죠. 근데 스데반은 어떻게 했어요? 막 달라들어서 돌 들고 집어 던져버렸어요. 빌라도가 어딨어? 총독이 어딨어? 그냥 돌 들고 던져버렸다니까. 그러고 보면은 이 마귀가 이 스데반에 관해서 엄청나게 다급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는 정말 발작 버튼을 누른 게 아니라 이건 진짜 죽이는 그 급소를 갖다 찌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일어나가지고 그 본문 있다가 이제 제 다음 주에 그냥 달려들었다고 그랬어요. 그냥 달려들어서 돌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돌무덤을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순식간에 죽여버렸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해서 사탄은 또 결국 정말 늘 그랬듯이 일패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도 데리고 다니다가 또 사울 때문에 또 1패, 그래서 2패가 되고 또 베드로 때문에 3패가 되고 그리고 또 빌립 때문에 4패가 되고 계속 찌는 거예요. 계속. 그래가지고 여기 제가 이제 많아요. 이 차트가 한 4, 50장 되는데 오늘 여기서 끝낼 거예요. 여기 다 인용돼 있는데 또 한 번 뭐가 나오냐면 스데반은 죽었는데 누가는 뭐라고 말하냐면 스데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는 더 사마리아의 교회와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는 더 안정되어 갔더라 이렇게 썼어요. 스데반은 죽었는데. 그러니까 마귀는 작정을 하고 달라들어서 항상 이 수를 걸어 들어오는데 예수님은 항상 그 수를 알고 그 수를 역이용해서 넘어뜨려 버리는데 아주 명수더라고요. 예, 이 사도행전은 정말 다이나믹합니다. 읽어보면 그 각도에서 보면 제가 왜 이제 저 혼자 이게 방방 뜨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저는 괜찮아요. 이게 여러분이 이거 못 따라와도 상관없는 게 저는 이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면서 우리들의 배후에서 우리는 모르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 측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괴수 사탄의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뭐 쫄개 새끼들까지
오늘 엄청 여기 복잡했어요. 전화 하루에 한 통도 안 와요, 나는. 근데도 막 전화 여기저기서 막 교인, 안교인, 뭐 관공서 직원 뭐 할 거 없이 뭐 이 교인 저 교인해서 막 계속 이러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야, 이게 이렇구나. 이런 식이구나, 이런 식으로. 왜냐면 제가 이거를 막 이게 뚫고 들어갈 만한 그런 여유를 주질 않아. 이것도 툭 건드려보고 저것도 툭 건드려보고, 어? 온갖 것들이 진짜 말거리도 안 되는 것들이 와가지고 사람을 아주 발끈하게 만드는 일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이 하나님 쪽은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고 이쪽은 그걸 방해를 하려고 무진 노력을 하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어디에 들어갔을 때, 본 게임에 들어갔을 때 이런다는 거예요. 결국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이 있으면서, 여러분 보세요. 구원을 받는 것도 사망에 있던 사람을 생명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니까 목숨을 내걸은 사역자가 가서 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아끼고 아꼈던 누구를 던진 겁니까? 성경 쪽에서는 스데반을 던진 거예요. 그 스데반을 하나 던져가지고 일단 누구를 건졌다고요? 눈에 띄는 오늘 말씀드린 바울을 건졌죠. 바울 하나를 건지면 이게 얼마나 큰 수확입니까? 스데반을 하나 던져서. 그리고 베드로를 어디로 보냈어? 이방 선교라고 하는 것에 개론을 설명하기 위해서 요바로 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을 하나 던져서. 그러니까 고넬료가 백부장이에요. 백부장이면 지금 중대장급쯤 되거든요. 중대장으로 예편을 했는지 그 사람이 천부장으로 했는지 더 얼마나 올라갔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로마에서 그렇게 유력한 사람이 신실하게 복음을 믿었어요. 그게 로마가 교회 앞에 무릎을 꿇는데 일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을 때 정말 아끼고 아낀 거를 내놓는 거예요. 아들을 얼마나 아꼈겠어요.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다. 근데 십자가에다 내놨잖아요. 그냥 허접해서 던졌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 허접한 짐승을 좀 디스카운트 해가지고 사서 던졌어요. 자기가 애지중지 기르던 것은 안 가져왔어. 그리고 그냥 그 앞에 이렇게 우리에 있는데 보니까 막 다리도 절고 뭐 그냥 비루 먹은 거 이런 것들 그냥 조금 디스카운트 해준다니까 그거 가져다 갖다가 데리고 오는 수고를 아끼고 담은 몇 푼 더 주고 그냥 거기서 그냥 미련 없이 하나 던져서 제사하고 말지, 이렇게 해서 던지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아끼고 아낀 아들을 갖다 대놓고, 그리고 그 아들 때문에 추수한 그보다도 더 아끼고 아끼는 하나하나를 뭘 내놔야 될까 고민하다 안 내놓으면 안 될까 안 내놓으면 안 될까 하다가 하나를 내놓고 결국은 이방으로 넘어갈 때, 이제 예루살렘에서 유다와 사마리아로 넘어갈 때 순교의 피가 필요했기 때문에 스데반을 가져다 갖다 딱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예루살렘의 교회의 급은, 그리고 집사의 급은 이런 거예요. 내가 너를 꼭 쓸 거다. 그리고 쓰시고 내가 저 전도를 위해서, 저 새로운 계획을 위해서 네 마지막 땅끝에 이르는 네 순교의 피가 필요하다라고 하는데 스데반은 기꺼이. 이게 집사의 급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얼마나 남았어요? 그냥 인간적으로 접근해서 우리 얼마나 남았고 뭘 할 수 있는 나이입니까? 하나님이 그나마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저 귀한 사역에 나를 징검다리로 쓰시든 나를 뭔가 허드레로 뭘로 쓰시든 쓰신다고 하면 그나마 더 늙기 전에, 그나마 내가 내 발로 내 손으로 밥 찾아 먹고 내가 옷 입고 세수하고 돌아다니고 내가 치매 안 걸려서 말할 수 있을 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어딘 가서 주를 위해서 죽을 수 있을 때, 죽을 만한 장소가, 죽을 만한 상황이 내게 주어진다면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게 복이 아니겠습니까? 많은 은혜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은 겸손하게, 그러나 이렇게 우리 주님은 용감하게 모든 아픔을 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다 날려버리고 우리를 얻는 기쁨을 최고로 생각하셨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그리고 먼저 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봅니다.
특별히 스데반을 공부 중에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우리가 집에 가서 열심히 다시 한번 찾아볼 때 저에게 주셨던 것보다 10배는 더 긴박하고 정말 재밌기도 하면서 감명 깊고 그 아버지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그리고 신자로서의 정말 높은 급의 순도 높은 신앙인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배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